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가를 말하고 있죠. 정혼을 한 여자이지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아기를 임신하게 합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을 번역한즉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어떻게 태어난 걸 더 자세하게 말한 것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잉태한 여섯째 딸이 되었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 마리아에게 임마누엘 구원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동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임한 것도 놀라운데 와서 하는 말이 메시아가 그와 함께 한다라고 말하니 너무나 놀라서 어찌된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31절로부터 33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의 말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면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명했습니다. 아기가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말했는데 마리아에게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받은 말을 초점으로 기록이 됐다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왕권을 갖고 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라고 3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끝이 없다. 영원 무궁하리라. 하늘로부터 임한 왕권을 말하고 있고, 이 왕권은 영원 무궁하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얘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얘기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임마누엘이 몸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이 그를 덮으니까 그가 잉태되어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한 자다라는 의미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왔지만 그는 죄가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는 죄 없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요셉의 그 씨를 가지고 잉태되어서 태어나면 거룩한 이가 아니라 그는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죄 없는 거룩한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자가 와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 법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의 1절로부터 말하기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하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 3절에 가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으로 오셨다. 영광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잉태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실 그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사는 분인 거예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그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원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요. 구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진리라는 게 없었고 이 땅에는 은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로 오셨다는 말,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는 구세주로, 구속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피를 흘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스스로 사는 생명체인 독생하시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는 요셉의 후손 중에 온 구세주, 그가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셨다는 것을 표현을 했고, 누가는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임하셔서 잉태되어진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고, 요한은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하신 아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게 한 임마누엘 아기인데 그분의 이름이 많아요.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세겜이라는 그 땅에 가면 오른쪽에는 그림심산, 왼쪽에는 에벨산이 있어서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세겜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 세겜이라는 단어가 어깨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은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축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 놀라우신 하나님. 그의 행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가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은 모사라, 카운슬러. 지식과 능력이 뛰어난 자를 표현할 때 모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은 중보자가 되셨어요.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변호자라는 뜻도 되고 카운슬러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알고 구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무슨 구원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모사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해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물으면 그분이 해답하신다.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에 고통 가운데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모사가 왕 옆에서 지혜의 말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누가 모사로 왔어요? 성령님이 모사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에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인지 물으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한 대로 그분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인 겁니다. 우리를 그 피로 낳으신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그분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또한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 샬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정사와 평강을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다윗의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올 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딱 자손만 건져내왔어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많은 나라와 구별된 나라로서 세워진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룩했나? 아니에요. 다른 나라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살았을 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똑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그에게서 이삭이 나게 하고 야곱이 나게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12아들이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죄가 없거나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낸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순종한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나뉘죠.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인 자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진 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뭐예요? 이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분을 영접한 자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잘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냐? 자신을 섬기는 이방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서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복주는지를 이방 나라가 다 알게 하고 이방 신들이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구원자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서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별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으로 내 안에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서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알게 하도록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 일은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120문도가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도록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거룩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호명되어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거룩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 육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나라도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사야도 한 아기가 와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영원히 영존하는 나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비의 피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은 구별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털옷은 입었는데 그 털옷은 회개를 의미해요. 광야에 있으면서 계속 회개하는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외친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 뭐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리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것이라 예언한 말씀대로 그는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 외쳤을 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이루었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요단강에 침례받는 거였어요.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3장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손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 키를 주셨다.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였다. 이제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곳간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회개의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회개의 심령이 돼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도록 준비시킨 것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회 침례가 요단강 안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지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야. 이전에 네가 살았던 모든 것들은 요단강에 다 잠겨버리고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례식 받으면서 육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의로 사는 자로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육의 나는 장사짓고 죄의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나의 보좌가 있어요. 내 의가 있어요. 이것으로 내 인생을 다지려고 나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왕이 됐으니까 여전히 죄가 나를 주장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왕을 섬기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은 육의 죄를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육적인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회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느냐라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 종들이 외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준비하라는 거죠. 초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했고 그분은 오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믿고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못 박고 내가 주인이 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데 이사야서 9장에 말한 것처럼 그분은 정사를 그 어깨에 메신 분이고 그분은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기묘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온전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그 무고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거룩한 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를 덮었을 때 그가 잉태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한테 임한 거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믿게 한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것을 요한복음에 스스로 사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만질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온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난다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해야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변질되지 아니하는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이 임마누엘은 완전한 임마누엘이에요. 믿는 자 안에 임한 임마누엘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임마누엘, 만질 수 있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와 참 진리와 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임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세로 오셔서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이유가 내 안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그분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많은 자 가운데 건져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로 그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이유는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서 죄악을 향해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자를 반드시 불로 심판하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불살라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두가 불살라져 죽게 될 것이고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치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한 그 영원한 심판, 불모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심판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거룩한 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나타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공의의 삶을 살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세워진 우상, 나의 보좌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성령은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그 나라를 세울까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경배하는 섬기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따라 살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고 무너지게 한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평강의 왕으로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주시는 단 한 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처녀에게 잉태되어진 것과 그분이 거룩한 이로서 오신 것을 이 사복음서에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림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사는 독생하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이로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우리를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만 남았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들려졌고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한 것만 남았다는 거야. 믿고자 하느냐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자들과 똑같이 할 것이냐 네가 선택해라. 이스라엘에게 그림 짐산에서 축복을 에벨산에서 저주를 기록하고 선포하게 하고 너희는 택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것을 가리켜야 되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리켜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교회는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보좌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우상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한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에 나왔지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오셔 그들을 향해서 이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 그랬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뱀의 후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뱀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잘 갖고 있다는 자들이 뱀의 후손인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가리킨다는 사람들이 뱀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할례받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껍데기는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가르치는 교사일지라도 신학교 교수일지라도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을 주로 섬기지 않는다면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두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분은 임마누엘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해질 것이고 날마다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이 나를 주장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거룩한 나라에 속한
그 거룩한 생명을 가진 그 거룩한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무엇을 더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보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염려,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모사예요. 그래서 그분의 지혜가 오면 이 땅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 복을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자녀들은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분을 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할 때는 저주가 임해서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돼서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다 안 되고 자식은 적군에게 다 잡혀 먹히게 되어지고 끔찍한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 생명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낳아 놓을 때까지 준비되어지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키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내 의, 내 생각, 내 감정 다 자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독들, 악들 이걸 다 제거시키고 부들부들한 심령이 되어지게 하기를 원해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는데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을 내 안에 주로 평강의 왕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굳건한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의의 길, 생명의 길 가서 날마다 생명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왜 거룩한 이가 이 땅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고통을 겪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지고 관념이 되어지고 실상이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더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여 우리 안에 세워진 나의 우상들에 의해서 나의 보좌에 의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내 감정이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가 세운 우상이 절하며 사로잡혀서 죄의 길을 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몸에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기묘자요, 나의 모사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자정하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거룩하신 전능하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내 생명도 맡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나의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부서지기를 원하고, 나의 보좌가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단 한 분 영광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단 한 길이요 진리고 생명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옵시고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를 다 사로잡아 주님께서 우리 생각에 그 법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두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화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자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 주님 앞에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의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가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진실로 저들의 삶의 왕으로 차정하셔서 저들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며 번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주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오늘도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